요한 1서의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요한 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고 또 같은 문체로 같은 생각으로 쓴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서 우리가 요한 복음이 요한이 그때 그 나이가 제일 어린 사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갖고 요한 복음을 80년대 내지 90년대 썼다고 친다 그러면은 요한 1서, 2서, 3서는 90년대 후에 썼을 확률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계시록을 쓰고 그러면서 순교를 했는데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좀 익숙한 단어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태초부터 있다는 말은 창세 때부터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다는, 성경에서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은 있잖아요. 창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하신 인간의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다시 말해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 창조주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것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태초를 갖다가 창세로 생각하면은 오해가 돼서, 왜냐면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생명의 말씀.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언제쯤 오시고 어떤 형태로 오시고 무엇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구약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생명수를 심어놓은 것부터 동산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언제쯤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걸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했지만은 구약에서 예언한 사람과 틀리기 때문에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설명한 정확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님이 하신 것들 모든 것들 기록된 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숨어있는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 생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조지 밀러가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완전히 기도와 말씀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생명과 능력을 찾지 못하면은 하루 일을 시작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모든 일을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생명과 말씀이 준 능력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기쁨과 즐거움을 했고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몇 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지 밀러는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냈지만은 조지 밀러가 한 일은 역사에서 그분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고아들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책을 여러 권 쓰셨고 또 여러 그 단체에 가서 실질적으로 강의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1000명이 넘는 교회들 섬기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일을 하는데 보내는 시간보다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던 것은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은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과 능력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말씀이 생명이 되는 대신에 우리 지식이 돼버립니다. 지식이 되면은 능력을 받는 대신에 신앙의 자만만 늘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은 자칫하면은 지식만 늘리게 되고 그 지식 가운데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만하게 될 확률이 참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적에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는가 안 찾았는가를 갖다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결과가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쁨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으면요 죽은 믿음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저께 열심히들 일하시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뭐 건축에 뭐 기술도 없고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었는데 늦게까지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일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모든 분들을 보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함께 일은 안 하지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은 생명과 능력 가운데서 그것을 일하니까는 기쁨이 다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일하면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어저께 보면서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아까 이정진 목사님 그러고 목사님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죠. 그 말 가운데 숨어 있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이은영 집사님도 보시면서 일하는 모습 즐겁게 하는 일 보시면서 같이 기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또 우리 그 영인이가 같이 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아이들이 그 가운데 와서 보는 것이요 그 걔들의 삶의 전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주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새벽 예배고 부흥회고 일할 때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몇 살인가 관계없어요. 보고 마음속에 새겨지게 됐어요. 아빠가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고서 집에서 뻔들뻔들 텔레비나 보고 교회를 안 하려고 빼고 그러면은요 아이들 그대로 배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늦게까지 영인이가 와서 있었지만은 와서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농구도 가고 뭐 스케이트하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사람들이 기쁘게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절대로 아이들 뭐 보링하게 와서 왜 애들 귀찮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아니면은 주무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관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요한 1서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말씀이 아니다. 내가 듣고 적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들은 바요. 뭐를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영원히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요한이 들었어요. 요한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들은 말씀은 다른 사람이 전해 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야. 누구한테서?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따서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뭘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주는 걸 봤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직접 봤어요. 직접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면서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한 도마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본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은요, 그냥 생각 없이 만진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연구하듯이 만지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대,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계속 만나서 듣고 보고 또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드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한 것은 그냥 귀신처럼 나타나서 영으로 부활해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은요, 그냥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뭡니까? 죽어있는 자들이 다 살아서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다 삽니까? 이거는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눈으로 봐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 예수님만 기적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기적을 했고, 또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기적을 나타낼 때 그쪽에 있는 술사들도 같이 할 수가 했었어요. 그런데 술사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무당들이 작두해서 춤추는 거 봤죠? 그 사람들이요, 신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에 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을 보였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보고 만져보고 그냥 만진 게 아니라 감찰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그 정도로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이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말에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보는 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첫째로 여기서 뭐냐면 태초부터 있었다 그랬습니다.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고 창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가장 잘 보고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한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면요 따라오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입니다. 왜? 회개라는 뜻은 바로 참된 회개는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죄 사함이 따라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은 기쁨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살면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쁨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함께 일하는 기쁨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 거고 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는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뭡니까? 성령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주가 창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태어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여기서는 누구라고 되냐면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보고 적었다면은 또 의심할 여지가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느낀 것이다.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은 거기 때문에 나가 거짓말 혼자 시킬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증거로서 적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서 증거로 적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죄를 사함받고 나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다음에는 기쁨이 우리를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난 자들은 기쁨으로 성전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는데 그 누구시냐?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은 내가 육신을 내려온 것은 너희들과 생명이 있는 인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못하지만은 성령은 너희들과 함께 겸하면서 영원히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 갖다가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마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성전입니다. 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거룩해야만 됩니다.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도 제사함을 받고 좀 제스럽게 살아도 제사함,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이 거룩하지만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리콰이먼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끝나고 나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인도 선교를 위한 그라지스도 하고 음식 바자회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틀 전인가 네팔에서 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서 카톡을 받았어요.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그쪽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선교를 하는데 한 지방에 아주 골수 힌두 시장이 그 사람들 다 체포한 거예요. 체포해가지고
미국 선교사님들은 출국을 추방을 시켜버리고 그쪽에 목사님들은 감옥에 법에 따라서 하면 감옥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 기도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적어도 그냥 벌금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왔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이 감옥에 가고 풀려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든 풀려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죄인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원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법정에 서기도 했어요. 왜? 그들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뉴욕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 옆에 젊은 한 26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앉아있어. 이야기 저기를 하면서 제가 들은 게 뭐냐면 26살인데 대학을 못 갔대요. 대학을 못 가고 용접을 배웠대요. 용접을 배워갖고 우치대 한 달 반 출장을 와서 용접을 하고 간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기회가 있으니까 전도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물어봤죠. 너 교회는 다니냐 그랬더니 갔는데 가본 적은 있는데 너무 교회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교인들 같지 않아가지고 교회는 별로 다니기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말은 맞다. 교회 가면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다 하는데 교회 가면 딱 한 가지 네가 찾을 수 있는 게 있다. 교회 가면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불친절하고 관계없이 너한테는 기쁨과 산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한번 가봐라. 교회 가서 교회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고 나에서 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면은 너는 반드시 실망하고 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인내심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찾으려고 노력해본다 그러면은 네가 사람들과 관계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다고 한번 가서 찾아보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러냐고 좀 특이한 말을 들은 것처럼 꼭 한번 의지된 동안은 가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고 안 가고는 당장 가고 안 가고는 둘째 문제고 적어도 교회를 나이스 센 사람, 친절한 사람을 만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그걸 깨쳐버리고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내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하나의 사고방식만 바꿔줄 수 있다면은 언젠가 그 사람이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다시 실망하고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도 있는 사람들에서 네팔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하면 지금 바자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인도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전도하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많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